마틴 로디 존스 목사님의 성령 세례 제9장 성령의 인침입니다. 읽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에 관하여 사용된 또 다른 용어인 성령의 인치심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 용어인 성령의 인치심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발견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또 다른 단어가 사용됩니다. 11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신자들이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성령님은 종종 이와 같이 아버지의 약속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을 쭉 읽다 보면 구약 시대에도 이 위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때에 성취됩니다. 요엘서를 기억해 보십시오. 또한 에스겔 36장과 그 밖에 많은 다른 곳에서 그것이 아주 아름답고 그림과 같은 언어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성령님의 부어짐에 대하여 자주 이슬이나 소나기에 비유되어 나옵니다.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약속으로 이 성령님을 받음으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의 인치심은 무엇입니까? 사도가 그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에게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님의 인치심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화와 성령님의 인치심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이 실제로 성화를 묘사하는 다른 표현들일 뿐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은 대략 1873년 이래로 복음주의 계통에서 가장 인기 있고 우세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성화의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화의 열매들을 맺어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치신다고 말하는 다른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온유, 충성과 절제인 성령님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령님의 인치심에 관한 특별하거나 독립적이거나 독특한 그 어떠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의 인치심과 성화를 동일시하는 주장은 오직 혼란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드리며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러한 주장이 결국은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약에 나온 표현들을 우리들 자신의 체험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즉, 신약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을 초대교회 때의 용어로 하지 않고 불행하게도 여러 세기를 지내는 동안에 변해버린 오늘날 교회의 용어로 해석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교회가 부흥을 맞고 활기를 띠며 깨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드러난 시대, 즉 교회가 가장 최고조에 달하였을 때의 표현을 교회가 가장 침체되어 있는 오늘날 교회 생활의 표현으로 신약의 가르침을 해석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제게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성화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소낙이나 넘치게 부어주심도 결코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것이 현대에 그처럼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에서 사도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실제 단어들을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십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즉 너희는 또한 복음의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들은 후에 복음을 믿었고 또한 복음을 받았고 너희가 믿고 있는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찰스 핫지의 설명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찰스 핫지가 이것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찰스 핫지는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입니다. 찰스 핫지는 말합니다. 인치심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은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중생하고 성의 인치심은 다른 거고 주님을 믿은 다음에 인치심이 나타난다.
정말 유명한 칼빈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찰스 하치는 그렇게 설명한다. 또한 찰스 시몬의 견해를 살펴보십시다. 찰스 시몬은 성령님의 인치심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전부에게 한 말이 아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더 높은 상태인 확신은 믿은 후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유명한 찰스 시몬이라는 이도 확신 혹은 인치심은 믿은 후에 어떤 사람들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다고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두 권위자들, 즉 위대한 미국의 주석가이며 신학자인 찰스 하치와 케임브리지의 복음 전도자이며 목사이며 교사인 찰스 시몬은 여러 면에서 서로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이 두 분 모두 이것에 동의합니다. 즉 성령님의 인치심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이다. 그리고 찰스 시몬은 특히 이 점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생할 때에 자동적으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고 하는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순서를 가집니다. 사도들을 살펴보십시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제 너희는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끗해졌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능력을 받을 때까지 거기 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은 이미 믿어서 신자가 된 자들로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이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의 신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그와 같은 순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항상 같은 순서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도행전 19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기까지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그 순서입니다. 이제 저는 사도가 인치심에 대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것에서 그와 같은 순서를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령님의 인치심은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친다는 것은 항상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는 그것에 그의 인장을 찍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인친다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 중에 하나는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인친다는 것의 또 다른 목적은 권위를 부여하거나 틀림이 없는 참된 것이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서에 서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도장을 찍는데 그 인친 것의 목적은 이 문서를 보증하는 것이며 그것이 참된 것이고 사실인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령의 인침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의미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제가 믿고 있는 인친다는 것의 주된 목적은 보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믿고 그때에 우리가 약속의 성령님으로 보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구속의 때까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서신서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하신 목적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증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하신 경륜이요 목적입니다.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바로 이 문맥에서도 그는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한다고 증거합니다. 즉 약속에 성령님께서 인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상에서의 사역과 주님의 생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위대한 기업, 즉 위대한 유산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고 생활이 어렵고 약하고 실패할 때에 어떻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며 이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속한 것인지 알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실 때에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한전은 성령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인이시며 보증이십니다. 여러분은 권리 증서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즉, 여러분의 문서를 가졌는데 그 위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 도장이 바로 약속의 성령님이십니다. 이처럼 도장이 우리 위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명백히 하나님의 소유인 것도 맞습니다. 안전의 문제뿐만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이러한 보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듯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행해진 사역을 확고히 하기 위해 사마리아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고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은 인증된 최고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해 임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인증이 있었고 또한 그것을 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방식들 중에서 가장 현저한 사례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에서 발생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반박할 수 없는 논의에 직면해 있다.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이었으며 곤란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도록 그를 설득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설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역시 모든 유대인들의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의문이었는데 여기에서 그는 증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인치시는 것을 보았는데 감히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항하여 어떠한 말도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다. 여러분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을 교회로 받아들인 일에 대하여 진상을 요구받고 그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한 행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발생한 일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진술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을 인치심으로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증거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더욱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으로 인치심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우리 주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정확하게 바로 이 용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치심을 받았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주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기를 원했고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대로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수다. 내가 빛이라.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상당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증거를 보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인쳤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주님에게 발생한 일에 대하여 성경은 잘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말씀하셨고 주님과 선지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섰을 때에 요한복음 1장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님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주님에게 임하셨고 주님 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인침이며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치시며 보증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바로 그 후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뒤에 그의 고향 나사렛에 가셨고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펴시고 이사야서를 읽으셨는데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께서는 인침을 받으시고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3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은 증거하고 증언하기 위한 능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30세가 되기까지 겉보기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주님께서 증거와 증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님의 인치심과 성령 세례는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단지 사용에 있어서 각 문맥을 따라 한 용어는 이쪽에, 다른 용어는 다른 곳에 사용된 동의어입니다. 증거와 증언에 관한 문제일 때에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업과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실성일 때는 인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증이라는 용어가 좀 더 인치심의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보증과 인치심은 일반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함께 사용됩니다. 성령 세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최고 형태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며 이러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확신이 없고 의심하며 주저한다면 우리의 증거는 꾸민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거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으면 그는 성령님께서 보증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확신으로 인도될 뿐 아니라 능력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부흥과 개혁의 시대에 있어서 기독교회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6절에서 같은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리고 앞에 문맥인 14절부터 보기로 하십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와 똑같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매우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하여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로마의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너희에게 양자의 영이 부어져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여러분이 자주 그것을 부르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여러분의 영혼을 능가하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님 자신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의 영혼에 도장이나 인을 친 것과 같습니다. 여기 그 위에 찍힌 도장과 더불어 권리증서가 있습니다. 도장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은 인침이며 세례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성화의 표적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놀라운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외적이고 객관적이며 주어진 것으로 여러분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능가하는 오직 한 가지 일은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천국에서 영광 중에 되어질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에 대하여 미리 맛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체험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성령 세례, 성령님의 인침,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케 하시는 성령님의 보증, 이것들이 다 동일한 일들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찰스 시몬의 말을 다시 인용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인침이 안타깝게도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미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에 우리 스스로 그것을 체험하기를 간구하십시다. 그렇게 찰스 시몬은 증거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들을 반복하여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조지 휘필드의 마지막 말을 살펴보십시다. 이 말은
조지 휘필드의 일기에 적혀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음.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음이라는 그의 일기에 적힌 말은 그가 회심하고 난 후에 아주 오래되었을 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일기에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처럼 그 약속을 받게 되다니 이들이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다니. 아마 당시에 조지 필드 그분의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부정하던 사람들이 놀라운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한 성령 충만을 받게 된 일들에 대한 조지 휘필드의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까?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며 인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의심 없이 확실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용어의 다양성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이 위대한 똑같은 진리를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므로 그것의 영광스러움과 경이로움을 찬란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조지 휘필드의 아버지의 약속을 부인하고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도 그들 친히 이 약속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리던 이 기쁨에 동참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그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님의 증거, 성령 세례를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고 소유하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추구하십시오. 전 세계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님께서 나의 삶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된 조지 휘필드의 고백이 있기까지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계속하여 추구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때로는 우리 어리석은 죄들과 원수 마귀의 공격 등으로 인하여 과연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이들인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지만 때로는 의심되고 불안해할 때에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음에 대하여 보증해 주시고 인을 쳐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신앙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약속이 저희들에게 실현되어져서 저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을 입히움 받아 주님의 증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사역과 역사와 도우심과 은혜와 은사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담대히 주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